저는 어린이가 좋다 보니까 하다 보면 어린이 소리 하는 거 아닌가 때문에요. 그리고 어린이처럼 따라하지 않으면 아마 시간이 굉장히 질질 끌어질 겁니다. 어린이들은 게다가 잘하거든요. 원래 천국은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은 침노에서 잘 것이 됩니다. 자, 한번 오늘 하나님 은혜 주실 걸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아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자체는 뭐 하느냐면 정말로 주님을 고백하고 하나님 백성 된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시편 1편을 읽다 보면 바로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걸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입니다. 계시록에 가서 보면 계시록 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다른 말로 말한다면 이 말 가운데서 저는 지향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 사람이 무슨 사람이냐?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복이 있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삶이 어떤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삶입니까? 수많은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23절에 보면 말씀은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삶은 영적인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 영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다시 한번 보지요.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나느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가슴 속에 여러분 새겨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말라.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는다면 여러분의 은혜 안 됩니다. 여기 간단히 쓰는 사람은 목사님이든 성사님이든 누가 쓰든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는다면 여러분의 역사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다면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합니다. 오늘 누구에게는 기적의 역사가 있어요? 왜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기 때문에 바로 거기서 말씀을 통하여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들으러 오면서 일주일 동안은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이 찌들리는 삶이 있을 수 있고요. 걱정과 근심의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맡기려니까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 하느냐면 여러분 그 모든 문제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됩니다. 자, 자꾸 말씀만 하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오늘 하나님 속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 속에는 말씀이 있고 말씀에는 역사가 있다고 그 역사가 어떤 역사가 따르냐?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을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에스겔에게 일어나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 환상을 딱 보게 될 때 거기에는 모든 것이 그냥 모든 시체다. 그리고 뼈들이 마른 뼈들이 확 뒹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 에스겔을 통하여 너는 대언하라고 했어요. 뭐 하라고요? 대언하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하게 될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소승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여러분 에스겔 30장 2절에 가서 보면 뼈들이 말라지는데 아주 심히 말라. 성경은 못 박아 얘기합니다. 심히 말라. 주여, 내 가정에, 내 심령 속에, 내 사업 속에 물질이 바짝 말랐습니다. 건강이 말라버렸습니다. 은혜가 말라버렸습니다. 사랑이 말라버렸습니다. 라고 한다면 오늘 에스겔서에 하나님께서 되어라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되어라는 말씀을 통하여 내 가정 속에 뼈 같은 그리고 냄새
여러분 복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가득하더라도, 아무리 냄새나고, 아무리 지체라도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될 때 뼈들이 우도도도도 가더니 전체가 뭉칩니다. 그리고 하나로 완성됩니다. 그리고는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큰 군대가 거기서 나타나게 되거든요. 환경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여러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어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의 모든 마음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1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너 가서 히스기야가 곧 죽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선언하고 이제 너 죽을 준비하라는 얘기입니다. 인생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아무리 모든 권력을 갖고 있고 많은 물질을 갖고 있고 모든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뭐하느냐? 너 죽는다! 라는 것이지만 그 죽는다는 소리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여기 있는 히스기야는 다른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내 눈물을 보았다 하면서 생명을 15년 연장시켰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바꿀 사람은 없습니다. 고역할 사람 없습니다. 막아낼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죽음으로 데려가겠다는데 어떤 의사도, 어떤 권력자도, 어떤 재력가도 그것을 막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바로 생사화복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포기해버리시고 그리고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바꾸십니다. 오늘 이것을 내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 삶의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내 삶이 망쳐져 버렸습니다. 병들어 버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의사가 당신은 한 달밖에 못 삽니다. 인생의 모든 걸 마감하십시오. 정정하십시오라는 그것을 들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처방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은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고 이사야 선지자 설교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하나님이 내 생명 호도한다 하면 그는 어쩔 길이 없지. 다 와라. 이 재산이 이렇게 해라. 왕님이 이렇게 물려받는다 라고 계산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한테 엎드립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눈물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히스기야의 얘기입니까? 오늘 히스기야의 얘기라면 여러분과 나와 이 말씀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히스기야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는 하나님. 오늘 그렇다면 하나님 히스기야의 모든 위기를 완전히 바꾸실 하나님. 내 삶 속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삶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을 부르신 것은 왜 부르셨냐? 하나님을 응답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갖다 살려주시려고.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어떤 사람입니까? 역대하 29장 이하를 1절 이하를 읽다 보면 바로 히스기야는 어떤 사람이냐? 유다 나라의 14대 왕입니다. 그는 25살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29년 동안 내가 왕으로서 재임을 하게 됩니다. 11개 18장 1절 이하를 읽다 보면 성경은 목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다의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다. 유다에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 여기 히스기야 왕 같은 그런 왕은 없었다는 거예요. 유다의 왕 가운데 왕 중에 왕이라는 거예요. 뭘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히스기야가 그냥 해갖고 무슨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냥 매달려서 땡깡 쓰듯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땡깡 쓰라는 기도 하나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 역동이 앞에 성경은 계속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열왕기하 18장 1절에 읽다 보면 히스기야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옵니다. 히스기야 첫째, 하나님만 의지했다. 성경은 못 봐가 하나님만 의지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연합했다. 세 번째,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늘 히스기야와 함께합니다. 히스기야는 평통하였더라도 성경은 못 박아서 그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떤 인생에 문제가 있기만 하면 그냥 풀들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세요 땡깡 쓴다고 해서 여러분 40일 동안 금식기도 했다고 해서 그게 응답되는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은 하는 말이 있습니다. 40일 금식기도 했는데 아무 소용없더라. 왜 그런지 아십니까? 히스기야와 같은 하나님과 연합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떠나놓고 마음대로 생각하다가 이거 책임져 주세요 하는 그런 사람 그 자체의 기도 하나님 드신다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잘못됐다면 잘못된 데서 돌이키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방향전환입니다.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면 뒤로 돌아! 그때부터는 지옥을 바라보던 그 삶에서 뒤로 돌아가면 천국입니다. 달라진 하나도 없어요. 방향만, 그 자리에 거기서 방향만 바뀌어졌지만 인생의 삶은 달라집니다. 실패의 자리였더라도 내 마음대로 하는 그 마음에서 영원을 향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책임져주는 삶,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하나님이 찾는 사람, 히스기야를 찾아서 히스기야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을 받으셨는데 왜 그랬다는 거예요? 첫째,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복음 4장 24절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 오늘 여기 뭐하러 오셨습니까? 어떤 집사님을 해갖고 개돈 여러분 전달하러 왔습니까? 그렇다면 예배 자리에 있을지 몰라도 당신은 축복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하셨다 하면 하나님께서는 뭐하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했어요. 시편 50편 5절에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곧 제사로 나와 언약된 자. 하나님과 말씀으로 약속된 그 사람입니다. 제사가 뭐예요? 예배입니다. 하나님 찾는 사람, 예배하는 자. 그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휘어잡고 붙잡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장 큰 것이 있습니다. 그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는 먹을 양식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기근이라 기간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었다. 오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여러분 속에 살아나기를 기회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은 예배하는 자를 찾는 것처럼 다른 건 실패보되 예배는 성공자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성공자라는 건 예배를 하나님의 기쁘게 헌양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이 모든 것이 여기서 예배, 오늘 주 예배 드렸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예배가 있고 올라가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그게 상달되는 예배와 상달되지 않는 예배가 있다. 기도도 올라가서 상달되는 것이 있고 상달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것이 하나님께 올라가서 상달되면 하나님이 기쁘게 크면
마음껏 여러분 다시 그 향기를 마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를 금도전을 받아서 그걸 가지고 올라 하나님 보좌 앞에 쏟는다. 쏟으면 그 다음번에는 하나님 회명하시고 그 빈 그릇에다가 하나님의 응답의 불을 담습니다. 담아서 이 땅에 갖고 와서 쏟습니다. 쏟으면 지진과 번개와 미성 이 모든 것은 지각을 근동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나타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올라갈 때는 향이지만 내려올 때는 향이 아닙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여러분 삶의 변화의 기적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예배의 회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너진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에 여러분이 있다면, 가정의 예배가 끊어졌다면 다시 한번 예배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는요, 여러분들 교회를 공략하기 전에 어디부터 공략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가정부터 깨버려요. 가정 깨버리는 가운데 가장 큰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가정의 예배가 없어서 되게 만든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자리에 와서 나 주일 예배 드려서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예배가 하나님 받을 만한 준비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대통령 만나러 가시는데 그 대통령 만나러 가는 그 시간 몇 시에 만나면 그 시간에 갑니까? 아닙니다. 진전에 가서 그 준비 다 하고 딱 가서 그 시간 만나. 하나님이 대통령만 못하십니까? 아닙니다. 늘 지각하는 사람 보면 늘 같은 코 5분 3분 하나님 앞에 마음 꾸리고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같이 준비한다. 토요일을 우리가 보던 걸 아니야. 주일의 예배일이라는 끝을 내게 예배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마음부터 하나님 역사해 주십니다. 열왕기하 19장 18절 이하를 보다 보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이스라엘 나라나 많은 나라들이 아주 전쟁이 많았습니다. 많다 보니까 좀 평화스러울 수가 없을까? 그런 평화스러운 방법으로 뭐를 선택을 하냐면 바로 정략 결혼을 합니다. 우리 왕자 당신 나라 공자하고 결혼시킵시다. 결혼하면요 그 다음번에 우리 사돈지간 나라들이 되니까 그래서 싸우지 맙시다. 이렇게 해서 평화를 유지해 나갑니다. 이스라엘 나라도 이스라엘 백성끼리 결혼하다가 서로 외침이 있다 보니까 그 나라 사람들하고 뭐 하느냐? 결혼합니다. 공주들이 시집을 옵니다. 시집 올 때 그들이 하는 예단을 갖고 오면 좋은데 예단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또 갖고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섬기던 우상단들을 같이 갖고 와갖고요. 그 다음 자기 집에서 그냥 그 우상단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이게 점점 흥해지니까 점점 많아지니까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그 우상단지가 거기에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우상 자체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우상 성전이고 그대로 내버리지 않고 아니 이스라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걸 누가 깨닫습니까? 히스기야가 깨닫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종교 계획을 일으킵니다. 열왕기하 19장 18절 이하를 보면 모든 사람의 손으로 만든 조각했던 이방신들, 우상신들을 전부 불태웁니다. 전부 부숴버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주 기억하시고 기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 지난날 과거에 여러분 신앙의 행복에 무엇이 있습니까? 히스기야는 우상단대로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그러니까 상당을 없애버리는 그 역사가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가 문제 있을 때 들어주지 않을 수 없었던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우상을 없애버리는 종교 교육이었습니다. 두 번째,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기도했냐? 열왕기하 19장을 가다 보면 여러분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여러분 쳐들어옵니다. 그때 18만 5천 명이 쳐들어올 때 야 대군이 쳐들어오니까 안 되겠다. 야 이스라엘은 모든 청년들 다 일어나라. 상이나 칼이 없다면 상까지나 너희 나와라. 이 나라 지키기 위해서 한번 같이 모이자 하고 비상투집하지 않습니다.
그 나라의 정치 지도자로서 무능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무능할 줄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무능자라는 그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 내 뜻을 하시오.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맡기는 그 사람, 하나님이 책임져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밤새 기도하고 하나님은요 천사를 동원해요.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몰살해 버리는 것이죠. 그가 창을 들었고 칼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그 기도가 평상시 기도하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찾는 그 사람은 기도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뭐라 하던 동안에 나는 기도로서 승부하겠다. 기도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누구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없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운동을 히스기야가 합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 프랑스 파리에 와갖고 저도 온지 벌써 8년 전이에요. 와서 이 땅에서 선교사를 섬기는 선교사로서 그 사역을 계속하면서요. 가장 프랑스 땅에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 앞에 묵묵히 기도하는 기도.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 모든 곳에 히스기야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마음을 다 들어서 늘 히스기야하는 데가 평통했습니다. 막힘이 없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에게 완전하게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딱 되거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네 생명을 내가 거둬갈 거야. 너 죽을 거야. 너 죽음에 대한 준비해야 되는 거야. 죽음 앞에 딱 봉사. 여러분이 내가 위가 조금 아픈 게 이상하네. 위가 소화가 좀 안 되네. 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청천벽력원에 위암 생깁니다. 말기입니다. 오래 살아야 성교입니다. 빨리는 한 달입니다. 준비하세요라는 사용 선고를 여러분이 받았다면 어떻겠습니까? 의사의 말은 오점이 있으시지만 하나님의 말은 오점이 없습니다. 죽음 앞에 데려가겠다는 필요. 하나님 마음에도 그렇게 들었던 히스기야지만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말에는 다른 말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입니다. 데려가는 게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 속이신 거예요. 그 소리를 들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성경에 이때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고 성경은 못 박아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갈 것 알아요. 고역할 수 없으면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데려가는 것을 들으면서 얼굴을 벽을 향하여 연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엉엉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내가 진실과 정신으로 주 앞에서 행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옛날 성경에는 추억하시옵소서. 내가 전심을 다했잖아요. 내가 진심을 다했잖아요. 하나님 같은 말을 다했잖아요. 하나님 그때를 기억해 주세요. 그것을 기억해 주세요. 하며 하나님 앞에 통곡해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파리친 얘기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내가 전심을 다했던 그때 그걸 기억해 주세요. 내 마음을 다했던 그때 그것을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이 위기를 하나님 이걸 갖다 벗어나게 해주시려고 하나님 앞에 통곡에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있다면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을 바꿀 수밖에 없는 그래 알았다. 그 말 들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고 인생을 살고 여러분 자녀의 앞길을 계속 얘기할 때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불가항력적인 그런 문제를 닥칠 때가 있게 됩니다. 시시게야가 너 죽는다는 마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참담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시게야의 그 참담한 마음을 이룰 수가 있어, 하나님 이룰 수가 있어요 라고 하잖아요. 하나님께 통곡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진 통곡의 기도는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를 완전히 뒤바꿔버리다 역전시키는 그러한 통로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1장 이하를 보면 하갈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부인이 될 자격이 없는 그런 종이었습니다. 노예였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사라가 자기가 애를 못 낳으니까 네가 들어가서 내 대신에 내 남편하고 좀 지내라. 그리고 처벌을 줍니다. 거기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낳고 난 다음에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정도는 참을 수 있는데 나중에 사라가 아들 낳습니다. 이삭을 낳습니다. 그 이삭을 이스마엘이 핍박하는 것을 보고 안 되겠다. 혼돈 버팁니다. 하나님 뭐라 해요? 내쫓으래요. 내쫓습니다. 내쫓을 때 뭐가 좀 내쫓아요? 주는 것이 여러분 가죽 물풀이 하나를 줍니다. 사막지대 가죽 물풀이 하나 짊어지고 나와서 계속해서 여러분 나와서 살아납니다. 그 사막에서 물 다 떨어집니다. 굶어 죽기 전에 이제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하갈이 하나님 앞에 방송대복을 하면서 소리야! 소리 지르면서 내 아들 죽겠습니다. 목말라 죽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 놓고 부모가 그에게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여러분 그러한 문제, 당장 마실 물도 없을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내 아들 죽어요. 내 아들 죽어요. 마실 물 없어서 죽어요. 마실 물 없어요. 방송으로 암만 돈 많이 갖고 있더라도 죽음의 앞단계에 있는 여러분 자녀 먼저 보내보는 그런 경험, 아픈 경험 갖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이 세상 모든 다 죽더라도 이 자녀 살고 싶었던 그런 여러분 심정이나 하갈이 여러분 하나님의 몸으로 와서 기도하는 때나 동일한 마음입니다. 부모를 먼저 갖다 여러분들 보내면서 내 생명하고 맞바꿨으면 하는 그런 순간도 여러분 가운데 있는 그런 경험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도 어쩔 필요 없죠. 그때 하갈이 다 정되고 가면서 그 하나가 몸으로 울었더니 그때 울고 나니까 그 옆에 뭐가 보이더라고요? 샘이 보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부문에서 우는 거 거기에서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잘못을 회개하고 통곡의 기도하는 그 통곡의 기도가 끝마치고 난 다음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이 보여지는 영의 눈이 열리는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신령 속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답답하십니까? 주님 앞에 오늘 하갈처럼 통곡의 히스기야처럼 통곡의 기도를 주님 앞에 하십시오. 내가 울고 나면 내가 통곡의 기도하고 나면 내가 살고요, 내 자식이 살고요, 우리의 모든 삶, 이 나라 이민족이 그리고 온 이 척박한 이 프랑스 영혼들이 사는 구원의 역사가 임재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을 우리에게 야야야 내가 졌다 뭐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피조물에게 진 적이 어디 있어요?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24절 이하를 가서 보면 야곱이 야곱 나라에서 천사와 씨름합니다. 환덕배를 치고 나니까 환덕배가 무골되고 나니까 이제 도망치지도 못합니다. 그때 야곱이 매일 달려요. 그래서 나 축복해 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로 하나님과 겨우 이겼다는 뜻입니다. 그죠? 바로 하나님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어.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애절한 기도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서를 읽다 보면 그렇게만 돼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냥 간절히 그냥 기도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호세아서 12장 4절 이하를 가서 보면 야곱이 천사와 힘을 빌려 이겼다 했고, 그리고는 뒤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한번 딱 한번 해보세요. 울며
간구하여 축복을 얻어내. 뭐 했다고요? 울고서 그렇게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나 축복하지 않으면 놓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당신 아이 축복하지 않는다면 이거 놓을 수 없습니다. 얼마나 울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애절한 문제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기도 가고하거든. 옛날 여러분 가고하는데 정말 인생의 문제 봉착해서 더 이상 가지 못한 그때 막다른 막장에 부탁했을 때 너무 많이 이거 하나만 도와주신다면 나 정말 그때를 살게요. 그때 하나님을 찌르냈던 게 있었지. 그때 하나님 그대로구나 모았습니까? 아니죠. 저는 수많은 여기까지 오는 과정 가운데 그래 내 막장이네. 그때 나는 기도로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온다면서 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로 이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도 울면서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응답해 주십니다. 한번도 아픈 것입니다. 아파서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면 나는 더 이상 살 가치가 없고 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면 살 의미가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건 당신입니다. 나의 모든 건 당신이 주신 이 영혼이 아니라면 여기 모든 물질도 삶 자체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앞에 두는 삶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4절을 보면 야곱을 이렇게 부릅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 우리의 삶이요 지렁이 같습니다. 지렁이 어떻습니까? 땅속에만 삽니다. 어두운 데 삽니다. 밝은 것처럼 보여도 내 삶 속에 다른 사람의 알까 두려운 그런 어둠 속에 있습니다. 지렁이 앞과 뒤가 없습니다. 분별 없는 삶 사는 겁니다. 지렁이 촉촉습니다. 줏대 없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내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렁이 같은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이스라엘 대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구속자시고 내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마태복음 26장을 가서 보면 베드로가 다 굴기 전에 세 번 굴기다 아니라는 주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러고 밖에 나가서 시기 통곡합니다. 분에서 우는 것은 여러분의 삶의 변화 없습니다. 억울해서 우는 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응답하는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말씀이 내 가슴속에 와닿지. 하나님 그거 아니네요. 그거 아니에요. 내 삶에 이 모든 거 잘못됐네요 하고 그 말씀 때문에 뒤집어지면서 그 말씀에 생각하면서 나가서 통곡하고 나니까 바로 그때부터 시몬 베드로는 정말 수제자로서의 모든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맞닥뜨리면서 거기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역사가 없다면서 여러분이 아무리 안수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아무리 목사님이고 주님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이입니다. 십자가를 통각하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 또한 십자가 짊어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정도로 여러분 간절한 눈물이 기도와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힘이 그속에서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정말 힘든 삶이죠. 어렵지요. 그때는 나하고 만나다라는 주의 시간들을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기를 주의 부탁드립니다. 히스기야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 통곡의 기도 내용이 뭡니까? 그가 딱 한마디만 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음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앞에 진실했습니까? 주님 앞에 전심을 다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을 다하고 전심을 다하여서 이렇게 된다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계획을 다, 자신의 모든 계획을 다 바꾸시고 포기하고 변경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 속에 응답해 줄 수밖에 없다는 그 말이 맞으시게 합니다. 이제 내가 네 눈물 봐, 네 기도 받았다. 그러므로 내가 네 생명을 15년 연장시켜주고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 주님한테 얘기할 거라. 주님 배불렸다. 남 모르게 이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과정, 어렵고 힘든 그 모든 거 그냥 그대로 십자가 짊어지시면서 나라고 걸어보셨던 수많은 일꾼들이 있으면 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인정하지 않았거든요. 주님은 여러분의 그 모든 걸 기억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날인가 내가 그때 나를 위하여서 눈물 흘렸던 그걸 내가 보고, 그때 그렇게 힘들었던 그때 이 마음을 다했던 걸 내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때 여러분의 인생을 반전시키는 역사가 나옵니다. 역대하 16장 9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행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다. 하나님의 눈을 쭉 누굴 보냐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눈을 돌리시고, 그만 눈만 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그에게 부어주시고 베풀어주십니다. 오늘 이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고정되고 하나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여러분에게 고정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만 바라보자. 누구만 바라보자고요? 예수만 바라보십시오. 사람 보면 그 안에서 실망이 올 수밖에 없어집니다. 사람 바라볼 때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바로 그래야 여러분이 뭐냐? 예수의 사람이 되어버리게 됩니다. 역대하 17장 6절에 가서 보면 저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도를 행하고 산단과 아스라 목상들을 유다에서 제하였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전부 다 제하십시오. 자녀를 사랑하시면 아멘. 자녀를 사랑 안 하신다고요? 자녀를 사랑하시면 아멘. 정말 사랑하시면 아멘. 그런데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한다면 그 자녀가 하나님보다 앞장서지 못하게 합니다. 자녀의 앞길을 뭉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한다면 그 자녀는 무사하게 되고 그 자체는 여러분의 생각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은 하나님의 보장 아니고 버려지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 아십니까? 그런데 부모로서 얘기하지만 주님은 네 자녀이기 전에 내 자녀라는 걸 기억하소서.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가장 앞장세워 나가는 귀한 종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9편 1절에 가서 보면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사를 전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하더라도 전심을 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일이 여러분 교회 주보를 보니까 여러분 교회 몇 주년 기념 예배를 드린다고요? 예? 몇 주년인지도 모르세요? 몇 주년이요? 20 몇 주년이요? 10주년이요? 몇 주년이요? 예? 27주년 기념 예배 다음 주일날 드린다는데 거기에 보니까 뭐냐면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는 게 아마 주보에 있는 것처럼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자체에 대해서 사람들은 얼마나 많이 드렸냐 이걸 봅니다. 주님은 많이 드렸냐에 대한 관심 없습니다. 얼마나 관심 없습니다. 거기에 네 마음 몽땅 다를 드립니다. 전심이 드립니다.
전심이 안 들어진 거라면 가짜의 일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과거의 어떤 분냄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가장 기뻐 있어요. 하나님은 어묵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너에게 지금 그 복이 무엇인가? 여러분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거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시고 가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답합니다. 전심을 진심과 전심을 다하는 것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거기에 보면 가멜성산에서 여러분 엘리야가 아세라신과 바알신과 850명의 선지자와 싸웁니다. 그리고 승리하고 그리고서는 3년 6개월 동안 강물었던 그 모든 걸 해결시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근데 이것을 야고보서 5장 10절 이하를 보면 이렇게 야고보 목바가 얘기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우리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특별한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역사에 있다는 게 아니에요. 3년 6개월 동안 감으로서 그가 기도했더니 그 모든 게 하나님을 닫혔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열렸다. 바로 그거는 엘리야 때문에 준 것이 아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라고 목바가 얘기하는 건 너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오늘 이와 같이 전심을 다하여 기도하는 복된 종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에게 마지막 준 벨기가 특색이 하나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열심히 특신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열심히 있는데 그 보통 열심이 아니라 특별한 열심. 그래서 특심을 넣어서 그 일을 열심히 내는 거 좋지만 그거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건 특별한 열심. 그런 특식이 바로 히스기야의 신앙의 그 모든 표본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당신을 행했던 마음을 다했고 진실하게 모든 걸 다했던 것 그거 추억해 주세요. 그 한마디에 오냐 하나님의 계획이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7절 이하에 가서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는 건 마음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목숨을 다하는 건 목숨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렇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한국에 제가 잘 아는 집사님 한 분 계십니다. 그 집사님이 점심을 먹으려고 하는데 점심은 식사를 안 해요. 집사님 식사 안 해요? 식사 안 해요. 그냥 넘어갔어요. 그 다음에 식사하는데 점심은 안 잡수어요. 돈 없는 사람이 돈 없는 사람 아니에요. 점심 안 잡수어요. 또 물었어요. 며칠을 지났는데 계속 안 됐어요. 이상해서 집사님 어디 아파? 아니요. 왜 제가 아프다고 생각하세요? 아프지 않으면 왜 점심을 이렇게 안 먹어? 했더니 하는 말이 있어요. 저한테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요. 꼭 그거 아셔야 돼요. 꼭 알고 싶은데 이게 정말 무슨 사연이 있어요. 예. 제가 몇 년 전에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어려웠지. 생각하면 못하지요. 막막하지. 그 이유가 하나 있어요. 너무너무 어려워하고 힘든데 하나님은 내 마음에 주는 마음이 있어요. 네가 할 수 있는 것에서 최선을 진실하고 그 모든 것에서 정말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걸 해라. 중요한 거 하려고 여유가 있어야죠. 뭐 하려고 그냥 이 자네도 먹으라도 돈 하나 나갈 것이 없는데 할 수 있는 하나 다 할 게 없어요. 그게 뭐예요? 점심 식사비 그거는 내가 쓸 수 있는 돈인데 다른 데는 정말 줄일 수 없고 내 점심 식사를 갖다
그래서 안 먹기로 했습니다. 점심식사 한국에서 5,000원이에요. 그때 당시. 지금은 7,000원, 8,000원 이렇게 되고 올라가는데, 그때 한 끼가 보통 5,000원 식사인데, 5,000원 식사이고 한 달이면 20일이면 10만 원입니다. 그 10만 원, 그 10만 원, 내가 기를 수 있는, 내가 하는 최선을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10만 원을 모아서 아프리카의 정말 어려운 친구들 넷을 선택을 해서 걔네들에게 25,000원씩이라고 깔끔히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점심을 제가 안 먹어본 그런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돈이 있다면 내가 잘못을 했지요. 할 수 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건 그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2년 동안에 가볍게 얻을 수가 없었대요. 2년 지나고 나서는 하나님이 반전시키는데 바로 2년 지나서부터 제 실조가 한 달에 1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을 성격을 얼마니까 1000만 원 수입입니다. 지금은 그보다 더 할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부유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 앞에 그 자신의 점심을 식사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가운데서 내가 그 모든 내게 누릴 수 있는 이 모든 거 내가 주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것을 지극히 작았지만 그 일을 하여서 일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라신 그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 아마 이렇게 해서 차들을 보내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 저금통을 모아달라고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모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저금통을 귀하게 찾아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보내주시면 항상 그렇게 해서 부탁도 드려야 되는데 이건 제게 오지 않고 이번 거는 전부 다 어디로 가기로 했냐면 아프리카 그쪽으로 들어가기로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많고 적음에 대한 것은 다른 사람들의 관심들이지 하나님 그 속에 여러분의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말로 전심을 다하고 진심을 다합니다. 과거 역전 중에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지나가는 나그네에게 내주는 거 나는 잊어버렸는데 좋으신 하나님은 안 잊어버립니다. 교회에 위기가 있었을 때 내가 그걸 짊어지겠습니다 했던 거 사람들이 잊어버렸을지 몰라도 하나님 안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내에 그 모든 게 임하지 않았다는 사선을 향하여서도 계속해서 역사해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심령 속에 다른 것을 보고 예배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이 임하게 될 때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이 되는 데 있습니다. 머리 한번 숙여보도록 하겠습니다.